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6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 또 덕목 8가지를 얘기하면서 팔복의 동사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그리스도의 덕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참 곤고한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는 타락한 인생이요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인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겸손한 자 되는 것, 나는 참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통해 할 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부유하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민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에서 애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요 특성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서 정말 우리는 위로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우리 똘레랑스란 말인데 정말 그런 관용을 베푼, 내게 맞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 온유함과 더불어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짜 바른 것을 향해서 바르지 못함에 대해서 정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4가지 덕목인데, 오늘 5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했다면, 오늘 7절 말씀 5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의 수직적인 관계를 점검하고 확인받는 시간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구약의 윤리적인 항목을 다시 열거하지 않으시고 십계명을 쭉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단 하나,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압축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약속과 또한 최종적인 심판이 모두 다 들어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 또 뭐 좀 도와준다는 말을 쓰지만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기독교적이고 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긍휼한 말을 많이 썼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를 볼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시면서 뭐 했다? 긍휼을 베풀었다. 이것은 병든 자는 고쳐주었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셨고 사람들에게 정죄받은 자의 죄의 사함을 은총을 선포하시는 바로 능력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를 돕기 위해서 나서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어떤 측은지심, 동정하는 그저 마음으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치지 않고 그를 진짜 도와줄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서서 직접 그를 도와줘서 그를 파멸해서 구속하고 고통에서 건져주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것이 진정한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제가 정리해보니까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것.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으로서 전혀 불쌍하게 느끼지 않은 화인맞은 심정, 이 우리의 마음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마비된 심령, 완악한 심령인데 우리 마음이 어려운 사람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다 들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다가 뭘 보태냐?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불쌍한 마음인데 도울 능력이 없으니까 돕지 못하잖아요.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실제로 돕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강도 만난 지 이후 된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산꼭대기 있습니다. 한 800꼬지 있습니다. 저 여리고는 저 지금 사해 쪽이니까 한 850m의 편차가 있는 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산을 내려와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도적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골짜기가 많은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칼에 찔리고 다 빼앗겨서 그만 죽게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지금 사람도 구지처럼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제사장이 보고는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지금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요새 들면 장로님, 귀사님, 권사님이 속하는 레이지파가 또 지나가면서 보고는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들이 보고 지나갔더라. 지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해했습니다. 제사장 빨리 시간이 있어서 제사를 드려가야 되고, 또 부정한 거, 피 흘린 거 만지면 안 되니까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레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으로 지나고 또 더 나가서 혹 우물우물하다가 나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또 가버리고. 그런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여행을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낙에서 내려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서 포도주를 붓고 소독을 하고 기름을 붓고 그의 치료한 후에 자기 낙에 태워서 주막으로, 다시 말하면 여관이고 오늘 같은 교회와 같은 거예요. 이곳으로 데려가서 잘 치료하고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자기가 마지막 여행을 다녀올 때까지 잘 돌봐주고 그 후에 모든 비용도 내가 다 주겠다면서 주님이 예화를 들어주시고 난 뒤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자비란 말과 긍휼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불교에서 자비를 쓰다 보니까 잘 안 쓰는데 저는 정말 이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잘 안 하네요. 여러분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바로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냐? 오늘 긍휼이라는 긍휼, 이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이 뭐냐? 탁 강도 만날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가서 찾아가서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거기 갖고 있는 기름 올리브를 싹 발라가지고 응급처치한 후에 태워서 완전한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쌍히 있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를 도와줄 능력과 힘을 가져서 거기로부터 실제적으로 다가가서 그를 도와줘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정말 그 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거, 이것이 한마디로 긍휼히 여기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원시 후보님, 김광 후보님 국회의원 되시면은 긍휼하셔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정말 이 나라 정치가요 긍휼이 없다는 거죠. 정권만 잡으면 된다 생각이요. 대권 잡고 국회 의석 세우고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백성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지금 3포 시대 7포 시대 청년들 세력뿐만 아니고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이때에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 불쌍히 여기고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진 힘과 모든 입법권을 총동원해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고 자꾸 여당 야당 싸우고 있으니까 신물이 나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도 안 찍을 거예요. 더불어도 안 찍어, 국민도 안 찍어. 내가 김광만 의원님, 후보님이 제 방에 먼저 오셔가 잠시 들어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자유당 찍는다 그랬어요. 나는 공부했어요. 이 당시당 찍을 수 없다는 거야. 왜? 긍휼이 있어, 긍휼. 새누리가 긍휼이 있습니까? 더불어가 있습니까? 국민이 있어. 자기들 다 있다 하더라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참 더 싸우고 찢고 벗고 그저 국회의원 당선만 되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도둑놈 같은 놈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찍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제사장처럼
어려움을 살아서 불쌍히 마음은 있는데 힘도 능력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실제적으로 그에게 고통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끼어들어서 복잡해질까 봐.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선교사를 기도하다가 우리 황병성 목사님 기도하는데 기도가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하려고 하니 7시밖에 안 됐어요. 새벽에서 한 2시간이다 9시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나는 베트남 다시 들어간 줄 알고 끊을까 하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보세요 하니까 여보세요 목소리 탁 깔고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 보니 별로 안 좋아서 어이 황 목사님 나 박 목사요. 예 박 목사님. 근데 목소리 왜 그래?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어디야? 병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두개골이 우리말 해골이죠. 해골 두개골이 깨져버렸대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목사님 손바닥만큼 피를 흘려가지고 지금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어이 사람아 그래서 내한테 얘기를 해지 왜 연락 안 했냐 했더니 첫째는 쓰러지가 두개골 깨져가 한 1분간 죽어버렸고 그래서 119 실려갔는데 한 일주일간은 의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연락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는 뭐 또 걱정하려고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 어쩌다 그랬냐 물었어요. 뭐 하다가 그렇게 머리가 깨졌냐 그랬더니 길을 가는데 어떤 조폭인지 누구인지는 막 사람을 패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고 구경만 하더래요. 또 우리 황 목사님이 이해하시죠? 아무데나 끼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건 안 되도 말리려고 들어갔다가 말리다가 맞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의식 입어 넘어졌는데 그대로 이렇게 탁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로에 시멘트에 부딪히면서 머리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119에 실려가서 그랬다 그럽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걱정했을까. 사모님도 건강이 안 좋은데 사모님 바가지를 많이 끌었대요. 왜 근데 끼어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죽을 뻔했지 않냐고 막 그랬대요.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싸우든 말든 그냥 지나가지 왜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그래요. 오늘 어른들도 애들이 잘못된 거 보고도 절대로 꾸짖거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은 칼 맞을까 봐 겁이 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나라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안 좋은 거 세계 1위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는 뭐 정치인도 책임이 다 있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남의 탓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국회 안에도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42%라고 지난 19대 국회 통계가 나왔습니다. 42%의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인데도 전혀 기독교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오죽하면 기독자유당 만들어서 그도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분들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왜? 오늘 우리 교회가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서 아니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부터도 이 강단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예언적 사명을 놓친 거예요. 예언적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대통령 잘못된다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그러면 불이익 올까봐 안 하는 거예요. 왜? 옛날 군사정권 때에 많은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끌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보수주의가 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긍휼이 없는 거예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예수전단의 대표였고 열방대학을 세우신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섬기며 다스리는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 한국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최고의 덕목이 뭐냐? 긍휼이다.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안에도 긍휼이 없어. 누가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 베풀면서 그들 도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도 보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잘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긍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성 나서지 않느냐? 첫째는 우리가 그런 능력도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을 베풀 능력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내가 말릴 힘은 없을지라도 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119는 정말 잘하잖아요. 119. 예. 119는 너무 잘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119처럼 하면 좋은 국회의원 될 것 같아요. 119는 부르면 어제 날라오잖아. 어찌지 불려. 산꼭대기 해도 헬리콥터 날라오지 않습니까? 정말 잘해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화재 현장에 목숨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화만 하고 신고만 해도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는 유럽이나 선진국은 굿 사마리탄스 로우 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의 법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면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벌금이 떨어집니다. 예, 그게 선진국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 앞가림도 하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내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 늘 넘어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내가 돌보겠습니까? 긍휼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 제대로 일어서지 못한 내가 바로 그럴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윤리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살인하지 않거나 간음하지 않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것 등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신앙 하나 지키는 일 말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증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윤리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려고 하거나 남을 죽이려 하거나 혹은 남의 아내나 남편을 유혹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찰이요 살인 강도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가끔 경찰이 이런 무슨 독직 사건이 있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도둑이 되면 쉬워요. 왜? 경찰은 모든 프리패스가 많습니다. 이번도 우리 종합청사에 공무원 시험 치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뚫고 들어가서 합격자 명단에 집어넣은 거 다 아시죠? 예. 참 우리 사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어떤 역발상을 했어요. 그 친구는 공무원 시험 합격시켜줘야 되겠다. 왜? 쓸 데가 있다. 잘 훈련시켜가지고 저쪽에 평양으로 좀 보내가지고 좀 자료 뽑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지만 그 역발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사회가 경찰은 우리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찾아내서 그들을 벌주는 일을 하는 게 경찰인데 경찰이 강도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나쁜 거잖아요. 신의의 관계가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다니요. 사람에게 가장 악한 일은 다른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위정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되죠. 그런데도 우리가 마귀가 덮어서이고 우리의 욕심이 생겨나면은 결국 우리도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의 도리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죄를 짓는 것은 마치 경찰이 살인 강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다 팔아먹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교회가 비난을 받냐? 교회는 최소한 이래야 되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짓하면은 경찰이 강도질하는 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결코 십계명의 윤리계명에서 후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책임지고 치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것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지금 나 자신의 삶을 살기도 힘이 모자란 판인데 왜 굳이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인생을 망가뜨려가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애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반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나의 생활이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돌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나 행복을 포기해 가면서 나의 삶 자체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두 분 후보님들도 막 그런 마음으로 큰 뜻을 품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지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내 한 몸 불살라서 열심히 일해보겠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저는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 모든 삶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방편이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한 모든 일을 돌아보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한 일에 불과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났는가?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뭐하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되라고 제게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준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Before Christ,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내 인생은 그저 먹고 살자고 한 것인데 After Christ, 예수 만난 후에는 남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한, 타자를 위한 자기 희생과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도 더 이상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 몸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십자가 바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주는 거, 고통을 내가 분담하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전달되는 진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정말 복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덜 중요한 돈이나 시간 같은 것은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 때문에 바들바들 떤다면 사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거짓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이 산상보험 가운데 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출세를 해서 내 보물을 뒀는지, 자녀를 위해서인지, 내 노후를 위해서 둔지, 내 보물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물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에게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많은 보물을 묻어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이나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지금 후보들과 계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리 전부 다 1번, 2번, 3번 다 나와가지고 길에서 사거리에서 인사 참 이렇게 들고 계세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참 대단하시다. 두 번째 제가 느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도 저렇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 김광 후보님은 딱 지금 이거 들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나는 기호 몇 번 예수당 해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못하는 거야. 복음 전하도 부끄러워가지고 못하는데,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도 4년밖에 못해. 이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저렇게 떼약 뱉어서 막 인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마다 다 악수하고 부탁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근데 우리는 예수 복음 위해서
사실 4년밖에 못하는, 물론 연임도 하겠습니다만 4년짜리 국회의원에서도 저렇게 일을 쓰는데 영생을 주시는 예수에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는가 목사로서 자괴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잖아요. 정말로 내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이 내 보물이 있다면 하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일을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뭐니 해도요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힘이 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남을 도와주는 긍휼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싶은 내가 힘이 부족해. 그 하나님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 때문에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 좀 주세요. 나 저 사람 돕고 싶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 사람을 좀 도와주는데 지혜가 부족해.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 임산부는요, 산모는 저절로 젖이 막 나옵니다. 아이 우는 소리, 아이고 젖줄 되면 그럼 벌써 젖이 나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그렇대요. 산모들이 애가 울면 젖줄 되면 젖이 막 흘러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은 거의 자동적으로 그것도 가장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남을 도우려고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남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여 하나님 내게 힘 주시 하는 그런 기도야말로, 그때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한 법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내가 경력이 좋은가, 스펙이 좋은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으며 그를 도와주었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말씀과 기도 상회 때 야고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잖아요. 야고보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스크린 있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긍휼을 행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서도 긍휼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긍휼이 얼마나 중요해요. 긍휼을 한마디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심판대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족하지만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힘을 주님 주셔서 그 힘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심판을 이길 뿐만 아니고 심판대에서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 글순의 덕목이 긍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서 건져내어서 바른 길을 가게 했느냐는 것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한 사람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을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마치 경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하며 얼마나 위대한 희생을 했느냐 하는 사랑과 희생의 경주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사랑과 희생의 양대 기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경주하는 것. 지금 우리 보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그래프가 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의 긍휼의 온도계는 몇 도입니까?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능력, 힘을 가지고 실제 나아가서 도와주는 그 일들에 만약에 이 막대 그래프를 올린다면 100도까지 펄펄 끓여야 되는데 우리의 온도는 몇 도일까? 예.
우리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잠잠히 생각하면서 좀 진짜 그리스도인,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긍휼히 여기시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남자들 힘들어요. 불쌍히 해주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좀 위로 격려도 하시고, 또 남편들도 아내들도 힘들어요. 여자들도 참 힘들어요. 여자 다 맞벌이 하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옛날에는 가정 주부하면 되지만은 갖다 버려주는 걸 했는데, 지금은 같이 맞벌이 하면서도 집에 오면은 남자는 놀고 여자는 밥 해야 되고 살림 살아야 되고,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긍휼히 얘기할 줄 믿습니다. 참 불쌍하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간에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 간의 관계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름이 긍휼의 마음을 탁 품으면요,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긍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 후보님과 김광만 후보님도 서로 긍휼하게 돼요. 예, 서로가 떨어지면 서로 함께 위로해주고, 붙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그래야 돼요. 서로 긍휼해야 됩니다. 싸울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긍휼해서 진짜로 이 나라가, 국회도 그러고 모든 기관들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이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긍휼이 정말 있는 사람,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데 앉게 될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간청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영원한 고통 속에 넣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 중에 정말 자기 앞가림 못해서 부담 주는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습니다. 늙어서 요양원에 계시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긍휼을 베풀 사람이 많은 것이 짜증날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와줄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을 오히려 다행히 생각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 기회가 많음에 도리어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이 긍휼의 행동, 긍휼의 마음, 긍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긍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에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